몇 번 개송입니까? 네? 84쪽이라고? 이쪽이에요. 이쪽 57번입니다. 82쪽이에요. 82쪽입니다. 신하가 아리는 어떠한 것도 나에게 무엇이 이롭고 나에게 무엇이 이롭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건지 그와 같이 그대가 진지하게 하듯이 타인에게 무엇이 이롭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건지 그들은 진지하게 행하소서. 지금 이제 요 책의 포인트가 친구인 왕에게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개인 관리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될 것인지를 갖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 것이라는 것을 갖다 중심을 놓치지 마시고 그듭 쭉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께서 이제 그 친구에게 그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진행을 해야 이제 그 방향을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엇을 할 때 약을 하나 먹더라도 이 몸에 이게 어떤 데 좋고 또 어떤 병에 좋고 옷을 입더라도 우리가 그 추울 때는 옷을 또 따뜻한 걸 입고 더울 때는 또 시원한 걸 입고 이렇게 옷도 바꾸어 입고 그래서 항상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야 어디 식당에 가면 밥맛이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듯이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아주 세밀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어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 더 잘한다든지 무슨 또 어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뭐가 또 약을 들쳐서 몸에 이롭다든지 무슨 등등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잘 이용을 합니다. 특히 왕은 더더욱이 이제 잘못되지만 왕은 정말 잘못되지만 백성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기 쉽고 많은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또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몸을 던져서 저걸 갖다 막아보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이 항상 살맹분만 세웠듯이 자기 챙기는 것은 끝까지 잘 챙겼거든요. 끝까지 아주 죽을 때까지 잘 챙기고 심지어는 그 전란 중에서 그 의주로 행제소를 차렸을 때 의주의 행제소가 차렸을 때 무슨 행제소가 너무 초라해서 비참하니 어쩌니 이제 지 비참한 것은 참 지가 그 생각만 정리하면 되리라도 백성은 다 총칼에 맞아서 죽어 나가는데도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는 그런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같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는 참 한치도 그게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런 소리를 해석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가서 딱 한 말도 안 하고 물건 사는 습관만 딱 보면 얼마나 지독한지 알 수가 있다. 아주 이런 소리는 소리고 이런 말은 말이고 가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진짜 자기 이익에 남고 자기 그 이익을 채릴 때는 정말 민감하게 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국회의원들 보면 총선에 출마하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느 쪽에 가면 당선될까 하고 눈치를 탈당
그대로 탈당할까 말까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수백 분씩 저울질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특히 왕이나 뭐 우리가 다를 게 없죠. 남을 위하는 생각이 그렇게 나온다면, 남을 위하는 생각이 그렇게 나온다면, 이건 정말 대군주가 되는 거죠. 정말 성군이 되는 것이고, 대보살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지 몰라도, 이 종교마저도, 그게 다녀서 내한테 이익되냐 되지 않느냐, 그걸 다 따진다. 아이고, 어느 절에 가니까 뭐 영수증을 잘 끌어준다고, 그걸로 우르르 쫓아가고, 절에는 적게 끌어주되, 교회로 가면 많이 끌어준다대, 또 교회에 가서 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이거나 자기 신념 또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그 방향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다. 그저 내 이익을 위한 것이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센서가 남을 위해서 발휘하는 센서가 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참 대단하겠는가. 왕은 이를테면 본인은 뭐 아주 왕은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시중을 두고 있고 그 나라에서는 제일 부자 아니야. 부자이고 권력을 가졌고 생사여탈권도 가졌고 그 무력도 어마어마한 무력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왕이 조금만 춥다라고 느낄 정도면 사실 서민들은 들들들 떨고 얼어 죽는 것이거든요. 왕이 아유 추워라 그 정도면 그 서민들은 다 길거리에서 얼어 죽고 왕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서민들은 반 이상 다 국민들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한다 또는 정치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진짜 한심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용수보살이 그 친구에게 그대 왕은 본인의 이익을 챙기듯이 남의 이익을 갖다가 챙기고 먼저 백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우리 삶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만이 그 평생을 살았을 때 참 저 사람 삶을 잘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보통 본인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조금 이게 민도가 낮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민도가 낮은 그 국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이타심을 가진 사람보다 이기심을 가진 것이 훨씬 많고 그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힘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갖다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남에게 이것은 타인에게 무엇이 이롭고 이것은 어떤 그 행복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요즘에 이제 그 웰빙 한다 그래서 무슨 뭐 먹는 거라든지 또는 뭐 산에 가서 조용한 데 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심으로부터 출발이니까 절대 거기가 그 좋은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보살 정신을 갖다 갖지 못하면 대단히 참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지수하풍과 약과 숲의 나무와 같이 자신의 것을 베풀어 짧은 한 순간에도 타인이 원하는 바를 누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지수하풍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에 친다 그러면 그 토지에 관한 문제, 토지와 그 다음에 용수나 식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하는 에너지에 관한 문제, 바람은 아마 일조권과 풍향에 관한 문제, 공기에 관한 문제겠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약과 숲과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서 남이 그것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 이 베푸른 것에 의해서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해주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 가운데 이제 하나 아직 못하고 있는, 뭐 앞으로도 할 기미가 별로 안 보여서 조금 이제 그러긴 한데, 인도 남부에 이번에 벨라쿠피에 따시롬포나 또는 그쪽에 세라 쪽에 저런 가보니까 그래도 물이 습해가 좀 많긴 해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지하수나 이런 것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드레풍 쪽은 이게 보니까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거기에 물을 지하를 그게 원래 늪지대였으니까, 크게 관정을 하나 뚫어가지고 끌어올려서, 정수를 해서, 각 절에 파이프 하나씩 정도라도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대충 뽑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가서 내가 엄두가 안 나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기술자나 이런 것들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좀 마련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재원 마련 때문에 이제 내가 못하고 그때 검토만 한번 했다가 이게 한 2, 3년 전에 검토만 했다가 이제 마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는 뭐 겉으로 구경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잘 몰라도 그게 대부분이 농민들과 이런 사람들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도 무진장이 싸거니와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그 밥 벌어 먹기도 힘들고 또 가족들이 많아서 힘들고 한데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소작농들이에요. 또 대다수가 소작농들이 돼가지고 또 이를테면 농사 짓는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땅 주인한테 줘야죠. 또 세금 내야죠. 뭐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농산물 값이 엄청 싸죠. 그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전부 다 계급 제도라는 것하고 또 같이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몇 프로의 사람들이 그 전체 사람들을 갖다 착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인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그 눈에 그게 보인다고. 그래서 참 안 좋게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또 이제 나는 여수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그냥 너무 또 실현성 없는 얘기라고 해서 실현성이라는 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실현성이 없는 얘기가 어디 있노?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게 여수 지역에 어쨌든 기관 장치 산업인 GS칼텍스가 있고 이게 처음에 호남정유였죠. 걸프 뭐 해가지고 호남정유였고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이, 정유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석유화학 제품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여기서 기간 장치 산업으로, 정부의 뭐 세금이 1년에 많은 세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 지방세는 여기서, 공단에서 내는 지방세는 그때 내가 뭐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380몇 개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 20조인가 뭐 5조인가 20조인가 얼마, 그 중앙으로 올라가는 세금에 비해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쪽에 이제 우리 강양만 하나 정도가 이미 오염으로 다 옛날에는 상경이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게 막 전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섬진강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 문제가 생겼어요. 섬진강 물이 지리산 저쪽에 실상사 그 위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내천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 물이 굉장히 좋거든요. 요 물이 이제 보성강 쪽 물 합쳐지고 압록 쪽에서 합쳐지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어디로 내려오냐면 태인도 이쪽으로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면 그게 일부 물은 남해 쪽으로 밀려나가고 이쪽 태인도 쪽으로 밀려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영양물질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수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도 벚꿀인가요? 민물꿀 그것도 이제 많이 나죠. 그것도 근데 거기가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구상했던 것이, 공장의 용수를 쓰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제 조암호란 말이에요. 조암호가 막아지면서 또 이 물이 강주로 또, 빠지고, 강주로 그 밑에 수로가 불이 뚫려 있어요. 빠지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순천으로 가고, 또 여수로 오고, 뭐, 이렇게 다 가면서, 실제로 그쪽, 섬진강 쪽으로 빠져내려오는 물이 양이 우리가 출가했을 때보다 거의 한 60%, 70%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물이 확 줄었어. 그 모래바닥이 확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모래바닥에 잡초가 생기고 그래서 이쪽으로 태인도 쪽으로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옅어지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역류가 되는 거야. 그 밑에 모래를 많이 파내고 그래서 역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양만 이쪽으로 그 태인도 저쪽은 이미 제철이 들어서서 태인도에 원래 우리나라 김이 태인도의 김이에요. 그 김이라는 그것도 내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했지만도 그 진상품이에요. 그래서 태인도 김이 향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해초가 기가 막히게 좋은 해초가 생산 많이 됐고 그 태인도 김을 생산했는데 그 김도 진상을 했는데 그냥 궁중에서도 해태라고 썼거든. 바다 이끼란 뜻이에요. 이끼란 뜻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뭐냐고 물으니까 이제 임금이 물으니까 우리말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생산했냐고 태인도의 김가가 생산했다 그래서 김이 된 거라는 김. 너네 조상 아니냐? 너는 토사이냐? 김의 김을? 하여튼 김의 김이나 뭔 김이나 하여튼 김이잖아. 그래서 이게 왜냐면 거기가 우리도 어린 시절에 김 말리는 것을 갖다 향을 맡아보지만 지금 김 말리는 이런 향이 아니에요. 그죠? 습에다 해가지고 딱 습에다 딱 부어가지고 이게 찔러서 말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앞을 지나가면 그냥 바다 향이 해초 향이 기가 막혀요. 그거는 사실은 그 향을 일부러 그 향 때문에 김을 안 굽고 먹었다고. 향이 좋아서. 예. 그래서 이 해초 사이에 여기에 전어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다 좀 바보 같아 우리는. 전어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게 전부 다 해초들이 수초가 워낙 해초가 좋으니까 거기에 알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거 잡아먹으러 전부 다 정갱다랑 나중에 상경 돌고래 봐요. 돌고래가 이게 앞에 토산 아파트도 많이 돌고래 많이 다녔지. 못 봤어? 못 봤어? 니도 나이 50이 넘으니까 50이 넘었냐 50이
예? 아유, 그거 뭐 봤을 거 아니야. 터난 거 앞바다에서. 예? 묘도까지 다 들어오고, 돌고래가 들어오고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공단하면서 싹 다 깨졌잖아요. 지금은 그게 지금 세조개를 지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먹으면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수초는 아예 수초 뒤다 보지도 않고 싹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백태라 그래서 바위에 허옇게 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갖다 막 밀어 제끼고 하니까 그게 흙이 떠내려가 가지고, 흙이 이제 비 오면 막 그냥 사이로 빠져나가고 바다로 내려가서 밑에 막 항토흙이 막 1m씩 막 쌓여서 있고, 그래서 율촌에 꼬막 같은 게 그냥 갑자기 폐사를 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남해 그쪽으로도 이쪽에 노량 쪽으로 이쪽에 어디야 이락포 쪽으로 간음포 쪽으로 그쪽으로 다 그 물이 여기 여수 앞바다 여기까지 다 내려와서 진짜 순천만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제 순천 쪽에서 내려오는 동천 그쪽은 이사천이라고 그러네. 그쪽은 또 이제 그렇게 내려오고 보성 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분 저쪽 이제 불교 보성 그쪽으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생태계가 그대로 다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이 이렇게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 국가 장치 산업이니까 국가가 갖고 오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쪽 지역은 많이 항폐됐다. 그러면 사실상은 이쪽 지역에 국가나 또는 이쪽 지역의 공장들이 어떻게든지 이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보상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자꾸 얘기해서 하면, 여수 사람들은 뭐 짜증나는 사람이 돼서 이제 될까 싶어서 난 얘기하기도 좀 난감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GS 칼텍스는 우리나라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이쪽에서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도 한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남겼단 말이야. 남겼으니까, 나는 항상 그런 얘기야. 에너지 공장이 없으면 몰라도, 이거 그거 그냥 한 돈처럼 1년에 내가지고, 그냥 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의 에너지, 이런, GS 칼텍스에서 다 내겠다.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배포가 좀 크면 그렇게라도 좀 턱 한번 좀 금지막히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 좀 큰 나무 덕도 좀 보듯이 말이야. 큰 사람 덕도 좀 보고 그래야지. 큰 공장이 하나 들었으면 여수는 막 우리 공장에서 예울마을 그거 지어줘봐요. 우리 지금 대다수의 사람 30만 가운데 예울마을에 가서 돈 내고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별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여수 사람들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요. GMP가 한 5만 불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돼, 나 볼 때. 그래서 적어도 그 지역에 큰 공장이 들어서서 돈을 좀 많이 벌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 돈도 좀 지역을 위해서 좀 내놓고 하지. 에너지도 내놓고 또 이런 것을 좀 해야 돼. 자기만 먹고 살고 그렇게 물론 회사 돈이니까 지도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턱 내놓으면 국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할 거야. 그래서 지수화풍의 약이라든지 숲의 나무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왕보고 그대도 그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지만 잘 먹고 살고 뻐기는 사람들 가만두지 마라 그 말이야. 돈 좀 내라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정권이 말이야 들어서 가지고 부자들만 옹호를 하는 정권은 그건 국가 망하는 정권이야. 국가 망하는 정권이야.
일곱 걸음을 걸을 때에도 일곱 걸음을 걸을 때에도 가지고 있는 모든 제약을 베푸는 마음을 지닌 보살들에게 마음을 지닌 보살에게 복덕이 하늘과 같이 무량하게 생긴다네. 복덕이 하늘과 같이 무량하게 생긴다네. 이제 요렇게 하면 그러니까 일곱 걸음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이라는 거죠. 발걸음 일곱 걸음 뗀다는 것은 잠시 동안만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갖다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온다면 이런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전에 그래서 정주영 씨가 시베리아로 그 헬기를 타고 시베리아 거기를 착 가면서 그랬대. 착 헬기를 타가면서 돈이 착 깔려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돈입니까? 그러니까 저 나무를 베다가 한국에다가 그 나무 장사를 하면 우리가 이쪽에다 뭐 유전 그걸 하나 해주고 나무를 싹 베다 한국으로 가져가면 돈이 그냥 저 봐라 저 소나무 저게 그냥 호식한 소나무가 그냥 촤 끝도 없이 깔려있어. 제 돈이 그냥 다발로 막 떨어져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돌아가셨지만 돈을 버는 것으로 그렇게 쭉 다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보이는 것과 동시에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잘 안 되는가 봐요. 응? 그럼 될 때마다 베풀 생각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꼭 돈뿐만 아니라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걷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이 걸음 하나라도 품을 하나 팔더라도 남을 위해서 파는 것이야. 그럼 우리는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거의 99.99%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내 이익 안 되면 그냥 희마리가 빠져 움직이지도 않으려고. 그러자는 바깥에서 밥 먹어라 그래도 배가 안 고프면 이 팔에 힘이 안 가지고 다리에 힘이 안 가지고 나 안 먹을래 그러고 쭉 빠지가 들어오는 거다. 지가 배가 고파야 다리에 힘이 가고 나가자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 애 새끼들이 누가 그러나 엄마가 밥을 착 해놔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 지가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나오잖아. 근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벌떡 나와가지고 그럼 맛있게 먹어주고 들어가는 그런 효자가 있을까? 빌어먹을 놈들한테. 꼭 버릇대기가 못해가지고 밥상 앞에 앉아서 젓가락을 갖고 치 뒤지고 앉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나는 어릴 때 말이야 아버지가 밥상 앞에 앉아서 딱 밥을 치적대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뭐 치적대고 그러면 못 앉아있게 숟갈 놓고 바로 나가고 쫓아냈더라고. 배가 불러가 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 먹고 안 그러면 안 먹고 얼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내가 밥을 한 그릇 먹는 것도 이 밥을 맛있게 먹고서 내가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서 내가 이 에너지를 갖고서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좋은 음식 먹고 불 따뜻하게 떼어놓고 아무 쓸데없는 핫도그 치고 앉았다 그러면 밥 먹은 거 손에 응? 불 뗀 거 손에 핫도그 친 거 손에 박보 그게 한꺼번에 복이 쫙 다 깎이는 거야. 딱 깎이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주 험하게 아무 쓸데없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복을 갖다 자꾸 깎아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인,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베푼다면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베푼다면 그것은 정법을 호시한 다란이를 각각 얻게 된다네. 그것은 정법을 호시한 다란이를 갖다 얻게 된다. 밑에 61분께서 같이 봅시다. 모든 장식을 한 8만 명의 여인들, 모든 장시가 8만 명의 여인들, 모든 도구와 함께 부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다네. 모든 수와 함께 부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왕과 부자들을 향해서 아주 경고한 소리야. 뭐냐, 왕이, 많은 여인들을 갖다 궁중에다가 옛날에 삼천궁녀 그러잖아요. 그죠? 그 조선시대 때도 궁녀들을 갖다 그 궁안에다 그렇게 많이 두고서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부근에 있는 절들에 가보면 오래된 절들에는 꼭 그게 비석이 하나씩 절 앞에 들어앉아 있어. 청신녀 해놔놓고 아무개 누구 써놨어. 공덕주 청신녀 아무개 해서 그 전부 다 옛날 궁녀들이야. 그러면 선대를 모시던 궁녀가 있으면 그 아들 때 와서는 그거 다 쫓겨나. 싹 다 쫓아내. 그럼 어디 그 사람은 왕을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 시집도 못 가고 갈 때라는 것은 뭐냐면 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절에 들어오면 또 머리 붙여가지고 있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많이 했어. 그래서 저번에 조카가 그 부분에 논문을 썼더라고. 궁녀들이 비구니가 된 그 상황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논문이 한 200페이지 나온 논문이 있더라고요. 나도 한번 읽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왕이 궁녀들을 갖다 많이 두지 말라. 왜냐면 백성들이 다 결혼하고 살 수 있게끔 해야지. 왕이 전부 다 뭐 인물 좋고 가문 좋고 한 사람 다 뽑아가 버리고 말이야. 아무도 없고 뭐 그렇게 또 무슨 뭐 왕자 무슨 결혼할 때가 되면 또 무슨 뭐 검언령을 내려놓고 모든 여자들을 다 검언령 내려놓고 다 뽑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또 다시 얘기하면 부자들이 처벌 때리고 마누라를 두세씩 데리고 살게 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그 나라가 요즘 같으면 인구 정책도 옳고 그래서 크게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좋다고 말이지. 그래서 요런 것까지도 그때 당시 문제가 다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수보살께서 언급을 해주신 거야. 왕으로서 많은 그 여인들을 거느리고 부자들로서 남의 여인을 갖다 뺏고 취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다양한 물건과 빛나는 의복, 다양한 물건과 빛나는 의복, 장식품들과 향과 꽃탈에 향유물들을 구하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베푸시기를. 이것도 이제 뭐냐면 요즘 같으면 이게 향유라든지 또는 그 귀한 그 생활 물품들을 갖다가 귀한 것들을 귀족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실제로 일반 백성들은 쳐다보지도 못해. 근데 다 이게 요즘 같으면 정말 자본주의 시장처럼 시장 경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러니까 잘 사고 팔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려고 한다면 가질 수 있게끔 생산도 정부가 많이 장려해서 생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바깥에 외부에 수입이라도 해서 장사꾼들이 들어오게 해서라도 이 나라의 물품이 귀하게 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건 김정은이한테 해야 된다. 나쁜 놈 같은.
법문을 듣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법문을 듣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비참해진다네. 너무나도 비참해진다네. 법문의 행복을 베푼다면 법문의 행복을 베푼다면 그보다 더한 세상의 보시는 없다네. 그보다 더한 세상의 보시는 없다네. 그러니까 그 다람살라의 그 천일없다 교장 선생님 그 스님은 내가 그 갈 때마다 찾아뵙고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노스님이 학교에 제가 뭘 좀 도울 게 없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학교에 뭐 책상 하나라도 도울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장학금 관계를 갖다 얘기하니까 조금 생각하시더니 수행은 돈이 많아서 못하지 적어서 못하지 않습니다. 많아서 장애가 일어나지 적어서 장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데도 내가 밥 먹고 크게 굶주리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돈이 많은 것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돈이 적은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유누스 같은 경우 그라민은행의 유누스 총재 같은 경우도 세계 은행장들 모임에서 유누스 총재가 하는 사회연대은행을 갖다가 비판을 할 때 그대가 그 은행에서 빌려주는 것은 전부 다 담보가 없어. 담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아주 저소득층을 향해서 빌려주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돈 없는 사람들을 담보도 없이 신용 제출을 해준다는 것이 돈이 없는데 신용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말이야. 돈이 없기 때문에 담보가 없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수는 그렇게 얘기하냐. 뭐라 그러냐면 언제 너희들이 돈을 빌려 줘보기라도 했냐. 돈 없는 사람들한테. 담보가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돈을 빌려 줘보기라도 줘보지도 않았잖냐. 그러므로 띠먹는다라고 한 것은 빌려주지도 않은 것은 애기도 안 냈는데 애기도 갖지도 않는데 애기 옷부터 사는 일이랑 똑같은 일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은행을 딱 만들어서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금 회수율이 98%야. 세계 은행들이 부자들한테 돈 빌려주고 담보 다 하막 받고 한 은행들도 98% 안 돼. 어리 반 퍼센트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선입견이지 돈 없는 사람들을 안 그래도 돈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한테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저놈들은 아예 돈이 없으니까 띠먹을 놈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 윤수 사회연대은행의 회수율이 지금도 98% 가까이 되니까 굉장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천일없다 그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사실상은 그 말이 너무 맞아. 돈 많고 뭐 기한이 발도심이라고 춥고 배고픈 가운데서 이게 인생이라는 게 고를 느끼면서 어떻게 이 고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배부르고 따뜻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취해서 꼼짝 못해. 정말 꼼짝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스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크게 도와주시는 것이 존자님께서 법문을 하실 수 있게끔 법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난민이 되어서 돈도 없고 법회를 열 수 있는 그 재력이 되지도 않아서 근데 와서 오셔가지고 법회를 열어주시는 게 저는 그분으로서 매우 감사하고 저희가 존재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우리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밥을 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갖다가 구하게 해줄 수는 없다고. 돈이나 밥을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가 진정하게 마음의 행복을 갖다 구가하고 내가 진짜 변치 않는 행복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것은 법이거든. 여러 사람이 법을 들을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매우 중요해. 정말 중요해.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또 부처님법을 배운 사람들이, 부처님법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집착해서 여기에 매달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전부 다 욕심으로부터 떠나서 모든 중생을 위하라는 소리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에 다람살라가 있는 히마찰주 주지사가 칼라차크라를 갖다가 법회 요청을 해서 아마 2번인가 3번인가 법회 한 번 열 때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주지사가 다 내서 그걸 갖다가 법회를 갖다가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듣고서 마음을 갖다 편하게 했는데 그게 사실 법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참 비참한 일이 되죠. 내가 또 박복하고 그래서 법문을 못 듣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박복하고 주변이 전부 다 박복해서 법문 요청도 할 수가 없어서 그 경비가 없어서 요청도 할 수 없어서 그 법문 요청도 못 한다면 그같이 박복한 일이 없어. 아주 박복해도 아주 비루 먹은 것처럼 박복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는 지금 말이야 무슨 법문을 하면 말쟁이가 와서 말 좀 떠들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귀신 신화를 까먹는 이상한 짓 하는 데는 돈을 갖다 펑펑 갖다 주면서도 법회하고 하는 데는 돈을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 관념 자체가 우리가 말법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뜻이야.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법문의 행복을 베푼다면 그보다 더 세상에 보시는 없다네. 법을 요청하는 것이 법문이 열릴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미얀마도 가서 보니까 거기에 신도들이 돈을 갖다 이제 뭐 이를테면 큰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그분들이 스님들은 돈이 한 푼도 없어. 그게 정상이고. 삼장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미얀마에 한 5,000명이 넘어. 그러니까 48장경을 다 배우고 다 외우고 있고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가운데 저번에도 우리가 그 갔을 때 그 프랑카드 뭐랑 써져 있냐고 물어보니까 프랑카드가 몇 개 붙어 있어서 그 물어보니까 어떤 그 삼장박 법사께서 오셔가지고 초청해서 법문을 하는데 거기에 그 어떻게 여느냐는지 나는 그런데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다 물어보거든. 어떻게 여느냐니까 거기에 어떤 부자가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다 이제 내고서 초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한 절을이고 한 짝경을 가지고 법문을 하고 또 수계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시에서 1년에 몇백 회가 열리는 거죠. 여러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몇백 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신심들을 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심들을 내서. 그 이제 그렇게 하니까 법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일이고 뭐가 잘된 일이고 구분을 하고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국가가 무너지다. 미얀마 같은 경우도 불법이 부처님 당시 때부터 들어갔더라고.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뒤에 들어갔지만도 부처님께서 미얀마 일부에 잠깐 오셨다 가셨어. 조그마한 소왕국에 오셨다 갔었는데 그 경전 속에 있다 그러더라고. 2600년 동안 불법이 안 무너지고 그대로 진행된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화로워요. 이제 좀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골탕을 먹겠지. 저번에 나라에서는 그대로 놔두면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보시하는 가운데 법보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도 책을 법보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브로 법사들이 수없는 법회가 열릴 수 있게끔 만들어나고 그 신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는 법문 들으러 나오는 것 자체도 내가 가야 되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희한한 나라가 되겠어. 희한한 불교가 되겠고. 티베트 같은 데서는 법회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뭐 바쁜 일 있어서 못 나갑니다. 그건 아주 죄악이야. 그건 아주 매우 큰 죄악이야. 가장 중요한 일을 갖다가 자기의 부주의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법회를 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나는 딴 짓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고통을 느낀다. 우리는 이제 막 법회 들어오시오 해도 예? 왜 안 왔습니까? 왜 바쁘세요? 내가 언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회를 해도 기본 소양들이 많이 그쪽 사람들은 기본 소양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공양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법회를 하는 게 아주 뻣뻣하고 거칠지가 않아. 우리 같은 경우는 법회를 하면 일하고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뭐 가서 또 그 법문 요청해서 가도 그 절 주지가 법사를 갖다 뭘 하냐면 그냥 깽가르치는 무슨 뭐 원수의 새끼로 본다고. 가서 뭐 지가 얘기 다 해. 이게 뭐 가지고 뭐 우리 스님이 우리 주지스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위가 크고 뭐 머리가 크고 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 가서 칭찬해주라고 요구사항에 깝쳐서 그러면서 30분만 해줘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 뭐 칭찬해주는 것으로서 법문석상에서 칭찬하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그건 법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독이 도움이 된다면 독이라도 그에게 베풀고 이라도 그에게 베풀고 최고의 음식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최고의 음식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니 그에게 그것을 주지 마소서. 그에게 그것을 주지 마소서. 독사에게 물려서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 독사에게 물려서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라고 하네. 목숨을 구하는 데 도움이라고 하네.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불편한 것이라도 행하라고 말씀하셨네. 불편한 것이라도 해라라고 말씀하셨네. 이게 이제 우리가 쓴 약을 먹인다라고 할 때 쓰다가 안 먹으면 그럼 병을 고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사람한테 이 독이 저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고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독이라도 주라고 말이야. 근데 이걸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러면 무슨 안락사 같은 것도 그럼 허용을 해야 되니까 그건 얘기는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고. 또 아주 좋은 거라도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주지 말아야 돼. 이 법도 그래. 법도 그러니까 수계식을 할 때나 법문을 할 때 수계식 할 때나 특히나 남에게 강제로 끌려와서 법문을 듣거나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었어. 왜냐하면 왕이 완력으로 너 가서 불교도가 되라 그래가지고 안 되면 혼을 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못하게 했어. 불교만이 그런 거야. 다른 종교 같은 왕이 끌고 와가지고 개종 안 하겠다고 죽여버리고 막 그랬는데 불교만이 스승들께서 강제로 끌고 와서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사람한테 도움이 지금 이걸 너무 오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안 가르쳐. 그게 아주 쫄대기 같은 사람한테 이를테면 우리 한국 불교가 얼마나 우를 범하느냐.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오만 짓거리 다 하고 다니는 정신병자 같은 놈한테 참선을 가르쳐 놓는다. 그런 놈은 그 놈이 온갖 광기가 생겨서 술을 퍼먹고서도 무슨 자기는 불교인이라 그러고 자기는 도를 깨달았다 그러고 그렇게 광기를 내뱉는단 말이야. 그건 달라이라마께서는 그 남카 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데 무상요가 그러니까 최고의 요가라는 말은 수행이라는 뜻이니까 무상 최고의 수행법인 법을 갖다가 최종이고 최고의 수행법을 갖다가 한국에서 신도들한테 강의를 할 거냐 물어보니까 달라이라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절대 하지 마. 아직까지. 그걸 알고 있다는 자랑거리는 될지언정 그 사람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 듣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란 말이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지만은도 그 사람한테 필요치가 않아.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그런 말을 뛰는데 앞으로 네가 열심히 요리를 해야 되니까 부엌칼을 베껴놨다고 치는 거랑 똑같아. 애한테 부엌칼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술도 못 끄는 사람한테다가 무슨 무성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말뿐이고 까딱 잘못하면 정신병자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우리도 이제
책 내는 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 입보로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앞머리에, 제일 앞에 기계인기의 첫머리에 이렇게 해놨어. 내가 글재주가 좋거나, 글솜씨를 문장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쓰는 건 절대 아니야. 또 내가 부처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쓴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부처님보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다. 그것도 내가 좀 과한 얘기다. 예를 들면 좀 과한 얘기다. 생각해보니 내 공부하려고 내가 좀 정리를 해보고, 이게 회항하는데 남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그럼 요즘에는 책을 내는 것도 전부 다 저것들 실적으로 납반되게 내고 유명해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법정선생님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선생님은 훌륭하게 사시다 가셨지만은, 그러나 법정선생님 책 당신도 돌아가실 때 그 책 일제 출판 못하게끔 다 절판시켜버렸잖아. 왜? 수행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냥 이제 일반 세속 사람들은 그런 잡소리나 해놔놓으면 이제 그거 하이고 좋다 그러지만, 실제 그거는 내가 수행하고 내 욕심을 드러나가는데 도움 안 돼. 무슨 도움이 되겠어? 잠문에 불과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항상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을 하건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 얘기가 주가 돼야 돼. 그 얘기가 주가 돼야지. 그걸 갖다가 하질 못하면 결국 그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당신을 위한 말이라 그러면 한마디도 할 게 없어. 전부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전부 욕심을 좀 버려서 마음이 편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지. 그래서 책이 나왔다고 아무 책이나 줄줄이 막 사가지고 보고 읽기가 좋다. 읽기 좋은 것은, 아이고 애가 뭐 사탕 먹기 좋다고 이빨 녹든지 말든지 사탕 먹기 좋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읽기 좋은 것은 대부분이 자기 습에 안 좋은 습하고 연결돼서 자기를 자극하는 얘기들이 대체적으로 읽기 좋은 책들이다. 그러나 수행서들은 그렇지 않아. 바른법과 법과 설법자에게 최고의 공경과 공양으로 법을 듣고 법보시 또한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나 그 또 부자들이나 또는 일반 그 첩법을 하는 사람들이 요것도 이제 잘못하면 오해가 있어 생기게 돼. 뭐냐면 인사를 할 때, 절을 할 때 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숙이는 사람들이 숙임으로써 법문을 잘 듣게 하기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법을 설하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전제는 바른 법을 설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
말을 하는 삿된 법을 얘기하거나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뜻이 아니야. 바른 법을 선하는 설법자에게 공경과 공양과 법을 갖다 잘 듣고 따르는 이런 행위 받침이 꼭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바로 일러주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못해. 이를테면 또 뭐 어떤 스님은 유대가 없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불교라고 얘기한대. 어떤 스님은 부처님을 갖다가 부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산신이나 뭐 이 신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주된 설법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믿으면 하나님처럼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다 한다고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럼 전부 다 그건 삿된 얘기예요. 삿된 얘기를 갖다 듣고 있는 것은 매우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 다 깨슈 하기를 받았다라고 하면 다 바른 얘기를 해. 한국에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티베트에는 어느 깨슈한테 뭔 경을 배웠다 그러면 딱 그냥 다 인정이 되죠. 근데 한국에서는 제발 여러분이 누구 법문 들을 때 나한테 좀 얘기하고 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헛소리 찌끄릴 때 내 업짓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이 틀렸다 그러면 아이 선생님 뭐지만 맞다고 한가. 누구 얘기를 들을 거니까 괜찮냐고. 요즘 전화 많이 있잖아. 내가 그래서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갖다 죄다 슬퍼보는 거 내가 다 들어봐. 다 들어보지만은 또 어저께 어디야 송강사에 금강경 살림인가 하는데 그게 지현 스님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얘기가 좀 반듯해. 지현 부산 간암사 지현 스님이 얘기가 반듯해. 반듯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나 지금 거기에 그 불교 TV 나오는 사람 가운데 지금 한 사람도 반듯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다 흩어져 버려. 바른 법에 대해서 다 흩어진다. 불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무거나 갖다 붙여놓으면 불교라고 그렇지 않아. 불교라는 것은 아주 명료해. 과학보다도 더 명료한 법이야. 그냥 약간의 피상적이고 형이사학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연기와 인가론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짓된 게 한마디도 없어. 명료하고 분명하단 말이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바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을 공경한다는 뜻은 다른 게 없어. 욕심을 버려서 이욕, 기법, 이욕존, 법이라는 것은 욕심을 떠나는 것을 떠나야 발라지거든. 욕심을 떠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라 해도 안 바르게 살아져. 지 욕심으로 사니까. 그래서 기법, 이욕존 그러잖아. 삼기할 때 귀합니다. 법에 귀한데 그게 뭐냐면 욕심을 떠나는 것이야. 세간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마시고 출세간을 좋아하소서. 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한 것처럼 타인에게도 공덕이 생기도록 하소서. 타인에게도 공덕이 생기도록 하소서. 세상 얘기는 그 해봤자 별로 쓸데가 없어. 쓸데가 그 없어. 무슨 뭐가 희망이고 뭐가 뭐 어떤 때는 뭐 땅 투기가 뭐 살 길이고 뭐 건물을 하나 사놔야 살 길이고 또 무슨 뭐 여수가 엑스포를 하면 살 길이라 샀더니 지금 살 길인가? 크게 다 목을 매달고 그냥 뭔 생똥을 싸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 세상 얘기는 전부 다 이래 봐도 반조각 얘기고 저래 봐도 반토막 얘기밖에 없어. 반토막 얘기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안정은 법의 감소가 좀 돼야 돼. 법에 관한 얘기를 갖다 좀 하고 그렇게 돼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말이야. 그냥 법문 들을 때만 법문이 있고 나머지 때는 전부 다 무슨 뭐 안철수가 어떻고 뭐 안철수인데 왜 철수를 했을까 그래서 또 재인이가 무슨 뭐 죄인인지 뭐 문재인인지 그래서 또 무슨 뭐 무성이는 무대인지 뭔지 그래서 종일지를 해봐야 아무 씨 때문에 그 번뇌를 사라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그런 거 얘기하거나 그냥 그 하는 사이에 연불이라도 한마디 더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을 해서 하면 남까지 목 다 까먹게 만들어. 그 비싼 밥 먹고 뜯을 일이 없어서 쓸데없는 일 뜯어 가졌어. 남까지 공부 못하게 만든다고 남까지. 좀 얘기가 번뇌를 줄이고 욕심을 좀 줄이고 남을 좀 생각하고 이게 법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이거는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이게 얘기가 저 얘기가 또 서로 토론도 해보고 이런 얘기가 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맨날 해봤자 쓸데없는 얘기만 전부 다 주저리 옛날에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썰어도 말아도 가지도 않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앉았다. 썰어도 다시 나왔어. 그래서 타인에게도 제발 얘기를 하면서 잘 얘기를 갖다 이렇게 법으로 끌고 나가면 타인도 딴 그 얘기 대상자, 화자의 대상자들도 역시 그 좋은 생각을 내게 되고 공덕을 짓게 된다. 대화의 대상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는 자꾸 이제 생각이,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제, 참 세속적인 일로는 만나기가 싫어. 사람들. 아무 필요도 없고, 쓸데도 없고, 그거 만났으면 시간만 허비하고, 서로가 시간 다 낭비하는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나를 방구석에 하루 종일 가만히 내 하는 대로 놔두는 게 100번 나. 법을 물으러 올 일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시간 서로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뭐 촉발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사도 뭐로 하나, 그 복잡한 거. 그러면서 조금 이제, 처음 온 사람들 신심도 좀 나게 하고, 뭐 하려고, 좀 이익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없어. 무슨 특별한 활동이.
들으시는 법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으시는 법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뜻을 이해하고 낱낱이 판별하고 뜻을 이해하고 낱낱이 판별하고 스승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스승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항상 존귀하게 여기소서. 항상 존귀하게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이 실정에는 이게 지금 요 앞에 몇 단계가 더 있어야 돼. 들으시는 법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 앞에 법을 들으시러 오는 것을 자주 들으시러 오고 법회를 자주 열고 여기에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삿된 짓을 좀 버리고 이게 안에 법이 유통이 안 되면 전부 다 삿대죠. 똑같이 천수경을 하지만 무당도 천수경을 하고 학수무당도 천수경을 나보다 더 잘하더라. 아이고 전에 어디 청주에서 박수무당 하나 봤는데 천수경을 하는데 너무 신바람나게 해. 북하고 지 혼자서 말이야. 북, 징, 깽가리, 그 다음 목탁 4개를 놓고서 이 신이 들려놓으니까 막 전구 없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쿵딱쿵딱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보다 천수경을 뭐 훨씬 잘해. 와,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아주 이거 북을 치는데도 말이야. 북을 갖다 이 사람이 북기에 그 지대에다 딱 끌어놓고서 나중에 북을 갖다 탁 앞에다 갖다 놓더니 이 북채가 2개가 손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가거든. 하면서 아이고 북도 잘 치고 뭐 깽그리도 잘 치고 잘 쳐. 근데 천수경 그렇게 잘했는데 불법을 하나도 몰라. 손 전봐주고 뭐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데 돼지머리에 뭐 콧구멍에다 돈 찔러놓고 그것도 뭐 웃는 돼지머리가 좋대나 어쨌거나 뭐 해가지고 그냥 무당들 치고 반야신경 안 하는 사람이 반야신경 다 해도 지가 공성을 어떻게 공성 진짜 한 개도 모르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 경이 천수경 데뷔주가 뭐냐면 귀신 뛰는 경이라 귀신을 뛰는데 그냥 신바람 나게 뛴대. 그래가지고 4부로 4박자가 아니고 4부로 2박자. 콩 하고 나가. 어떻게 잘 나가는 거야. 법을 배우는 데는 삿된 것, 이런 것, 삿된 것, 게으른 것, 귀를 탁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들은 법 듣기를 아주 즐겨야 해요. 즐거워하고, 언제든지 법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법에 참석하는 걸 즐거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여기 이해한다는 얘기를 내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 나는 여수에 와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법문을 실컷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들어본 말이야.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을 한 걸 기억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못해도 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겠어. 왜냐하면 그 얘기 자체가 내 머릿속에 없는 것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전혀 내가 한 얘기 얻어오고 딴 얘기를 하고 앉았다. 왜냐하면 법의 원칙에 안 맞는 얘기를 갖다 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스님, 생일 때 읽으면 무슨 경을 읽으면 좋아요? 그랬어요. 전제를 했거든, 내가. 생일 때건, 초상 때건, 어느 때건 부처님 경은 읽으면 다 좋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건강경을 많이 읽었다니까 건강경을 읽으시오. 내가 그랬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이 얘기했는데 건강약을 새길 때는 무조건 읽으라고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아주 희한하게 딱 뭔 얘기를 그래서 내가 잔소리꾼이 됐거든. 아주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거든. 해줘도 딱 이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 또 신문 얘기들 같아. 신문 얘기들 딱 제목 뽑아 넣는 거고, 그런 거 보면 앞에 아무리 많은 말을 앞에다 다 해놔도 다 띠버리고 딱 싸움 붙을 그 말만 딱 해놓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에 뭐 말을 쭈르륵 다 해놓고 뒤로 뭐 말을 했는데 카메라맨은 딱 성질난 그것만 딱 찍어. 될 수 있으면 그 얘기 전체 맥락을 다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편집을 해버리면 사실 맥락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그냥 그때 그것만 그런 것 같아. 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자기에게 좋은 부분만 딱 편집을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도 자기에게, 지금 법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다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편집하는 거야. 기도로 나오니까 죽어도 안 나와, 이거. 다 안 나오대, 기도로. 그래서 나는 근무하고 그래서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일요일, 토요일도 한 번 나오면 되지. 안 나오다가 죽어도 안 나와. 법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법회를 듣는데 이것만 관심 있고 안 나와. 또 기도하는 것들은 또 죽어도 법회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참 짜증해. 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밥상을 차려줄 때 뭐 좋아해요 물어봐가지고 나는 쌀밥 좋아하면 반찬 한 개 넣지 뭐 쌀밥만 그냥 주구장창. 그 예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전부 다 안에 예불하고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주력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게 다 같이 어우러져서 수행이 되는 것이지 한 가지만 삐죽해가지고 안 된다고. 집을 기둥 하나만 세워놓고 집이 되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마성 직업이라는 말을 갖다가 내가 아주 동감을 합니다. 니는 왜 기도를 안 하노? 그럼 명숙이 저것도 법회할 때는 저렇게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기도하는 데는 바깥에서 할랑할랑 헤헤헤 이러고 돌아가. 못 올리고 있어. 들어가서 착 기도를 안 하고 말이야. 밖에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달래가 어디 갔나 그러고 돌아. 그래서 이 교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학은 그냥 이것도 저거 갖고 저것도 저거 갖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아주 선명하게 일광명조 햇빛에서 색깔 보듯이 명확하게 명료하게 이건 아니고 기고 딱딱딱 구분해야 돼. 그래야 무슨 말을 하면 말이 막 적당하게 뭉개져 넘어가서 대충 그럴 것이야 이게 아니고 이건 세밀하게 착착착 다 알아져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갖다 딱 구분을 딱 한단 말이야. 왜 안 나왔나 그렇게 써 있고. 그동안에 몇 번 빠졌어? 응? 얘기해봐 몇 번 빠졌어? 몇 번 빠졌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스승은 언제나 법공양할 수 있는, 스승은 이게 의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해야 될 이거는 의무야. 우리나라 뭐 4대 의무가 있죠, 그죠? 뭐 조세, 납세 의무가 있고, 뭐 국방의 의무가 있고, 있죠, 그죠? 권리도 있고, 응? 대한민국 뭐, 국민의 뭐 4대 의무와 뭐 권리 있잖아요, 그죠? 이건 스님들이 법문을 하는 것은 이게 뭐 의무야, 의무.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승을 모시고 공양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야. 그런 것을 함부로 해두면 다 법의 자석이 다 깨져요. 다 안 나죠. 시간이.